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 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고난을 받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지내고 원수에게까지 도망가는 그런 고난. 또 왕이 된 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고 또 사랑하는 신하가 반역하고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 우상이 가득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에녹과 같이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에녹은 누구인가? 이름 뜻 뭡니까?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 비슷한 의미로 따르는 자. 또 이 에녹이라는 이름에는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너무 좋죠. 순종하는 자, 따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름처럼. 성원교회 무슨 뜻입니까? 이룰성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성애 전도사님 성애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사랑을 이루는 사람. 네, 이룰성의 사랑에 맞죠, 그죠? 사랑을 이루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름처럼 살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만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름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또 그들이 그 이름값대로 이름 뜻대로 살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대로 우리 성원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이름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녹은 누구의 칠대손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칠대손입니다. 아담의 아들이 누가 있었죠? 두 명.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가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셋이 이제 장자를 이어받는 거예요. 셋의 아들이 에노스이고 에노스의 아들이 게난이고 게난의 아들이 마할랄렐이고 마할랄렐의 아들이 야렛이고 야렛의 아들이 오늘 등장하는 에녹. 이렇게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 세 번째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렛의 아들이에요. 야렛은 야라드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야라드는 데리고 내려오다, 운반하다, 내려놓다 이런 이름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렛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운동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운동이 주변 지역과 후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전파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야렛은 전하다,
운반하다, 내려놓다, 내려오다 이런 의미를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녹이라는 믿음의 사람 혼자 뭐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그 조상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나, 마할, 야렛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신앙 운동이 주변으로 흐르고 후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 갖고 좋다, 나만 갖고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흘러보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흘려보내고 전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줄 때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조상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그것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에녹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장수한 사람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메뉴셸라흐 여기에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메뉴셸라흐는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 뜻에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두셀라가 죽던 노아 600세. 노아는 무두셀라의 이제 손자죠. 근데 노아 600세에 홍수가 시작한 해에 무두셀라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자 정말 이 인류의 물 심판, 홍수가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두셀라, 이 에녹의 아들이죠. 이 이름처럼 종말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이 세상에 끝이 온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겁니다. 이 땅에.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또 믿지 않는 이 세상에게는 종말이지만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이 종말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에녹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름 뜻처럼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에녹의 대략적인 이름 뜻과 부모님 또 자녀까지 살펴봤는데 에녹의 좀 일생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나?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실 이 에녹에 대한 그 이야기는 성경에 그리 많은 그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창세기에 딱 2절 이렇게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 아들이 무두셀라라고 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 살았다고요? 300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몇 살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저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 무두셀라의 이름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아마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에녹이 이렇게 무드셀라라고 짓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식의 이름을 종말 이렇게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누가 이렇게 이름을 짓겠어요? 아마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에녹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 바로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결코 에녹이 이렇게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또 종말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세상의 끝이 올 거다.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이 자식을 낳을 때 그런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예요. 너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이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게으르게 살았을까요?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부지런히 다니며 외쳤을 겁니다. 부지런히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살아가면서 969세까지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었을까요? 저도 이제 살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병이 오기도 했는데 무드셀라는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더 했을 거예요. 막 열이 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뭔가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 뭔가 질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원인 모를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은 그 에녹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이런 다급한 마음이 이 에녹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종말의 메시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외친 거예요. 부지런히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에 가보면 청주에는 지하철이 없는데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면 수도권의 지하철에 가보면 그런 분들 보시죠. 앞뒤로 피켓을 딱 장착하고 예수천당 불시치욕을 외치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저런다고 사람들이 뭔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생각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종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시작점이 바로 이 우리나라 이 교회 역사 속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먼저 외친 거예요. 본명은 최봉석인데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천당을 외쳤던 겁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바로 이 종말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전도하다가 동네 불량배들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내보냈는데 살아났어요. 그러면서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저 중국의 만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적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 도적대들 마적들에게 또 얻어맞고 막 다리가 막 꺾이고 막 이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944년 4월 15일 75세의 일기로 이 최권능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이제 나를 오라고.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이 최권능 목사님 마음속에 종말 신앙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 때문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종말의 메시지를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 신앙, 마라나타 사상을 갖고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유익만 위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 종말 신앙이 노아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노아도 어디 하늘에서 갑자기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에녹이 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과정들 속에서 이 종말 신앙이 노아에게 또 이어져서 방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3번에 보세요. 하나님의 에녹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데려가셨대요. 하늘로. 왜 우리 그런 궁금한 점 들지 않으세요? 왜 에녹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에녹과 또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예요.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이 하늘로 데려가신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십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지 않으시고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빨리 가요. 선한 사람들이 일찍 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좋은 사람은 그럼 좋은 사람이 좀 이 세상에 있어야지 세상이 좋아지는데 왜 빨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너무 가깝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으니까 빨리 데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지옥이고 하늘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좋은 사람이 천국 빨리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신 겁니다. 자, 4번. 에녹이 이제 어디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갔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지 않고 하늘로 갔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었죠. 죽은 사람.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던 거예요. 많이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300년을 넘게 산 거는 많이 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만 못 살죠 지금.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365세 에녹이 365년을 살고 하늘로 갔는데 그렇게 많이 산 게 아니에요. 그때의 평균 수명은 900세가 넘었습니다. 보세요. 아담이 930세에 죽었죠. 야렛은 이 에녹의 아버지인 야렛은 962세를 살았어요. 그 에녹의 아들이었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노아는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365세는 평균 수명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90세를 요즘 나이로 90세를 한다 그러면은 한 35세 정도에 죽은 거예요. 노아. 그리 오래 산 게 아니죠. 이 땅에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살, 200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살을 살았는데 99년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단 1년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도 귀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오래 살고 얼마나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오래 산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 올라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거기 위에 있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와 힘과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저도 이제 이 50이 가까우니까요. 더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1도 안 했는데 더 많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그 50, 한 40대 저기 전에는 천천히 갔는데 지금 45세 넘어가고 50세 가까우니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또 이 세상을 살면서 더 많은 부와 힘과 권세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1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첫 번째,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죠? 특별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였던 거예요. 왜 죽지 않고 하늘로 갔냐면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죽지 않고 부활하는 자의 예를 보여준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는 자의 예를 또 이게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동행은 길을 같이 감이 동행이에요. 성경사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행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은 그냥 하나님과 그냥 걸어가고 교회 잘 다니고 뭐 예수 믿는다, 기독교, 뭐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인 거예요. 친밀한 삶.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구랑 제일 친하십니까?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누구랑 함께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저는 아내라고 적었거든요. 아내. 자녀들은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제 아내.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 밥 먹고 함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도 더 친하고 더 가까운 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밀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살자.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입니다.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